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정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사실은 이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데, 7장 1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바리새 사람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바로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모든 부정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구별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서기, 바로 기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기록하다,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scribe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한 NIV 성경은 teachers of the law, 율법 선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바로 양피지에다가, 양의 껍질을 무두질해서 종이처럼 만든 양피지에다가 구약의 율법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손으로, 바로 필사, 손으로 쓰는 이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평생 쓰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들을 환히 알게 되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바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다. 그래서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teachers of the law, 이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침 식사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씻지 않은 손, 이것을 어떠한 손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손, 영어로는 unclean, 깨끗이 하지 못한. 그런데 여기에 부정한 손, 바로 깨끗하지 못한 손, unclean이란 말은 위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또 그것이 느슨해졌지만 우리에게 아주 박혀 있는 습관이 뭐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위생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 unclean이란 말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서 먹으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손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나온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만일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음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물을 뿌려라.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음식을 먹으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삶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물건을 사고 팝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과 부지간에 접촉을 하다 보면 바로 내 몸이 더러워지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시장에 갔다가 왔으면 반드시 뭐부터 하라? 온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음식을 담는 잔과 주발과 그릇도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담기 전에 물로 한번 헹군 후에 먹어야 우리의 바로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부정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 어떻습니까?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바깥에 다녀오면 몸을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물로 잔과 주발과 그릇을 깨끗하게 헹구는 것, 굉장히 좀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거룩해, 자기 의를 바로 주장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부정해, 당신은 죄인이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째로는 이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사람들의 어떠한 관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의 문제점을 예수님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처음의 의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이 만든 이러한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 좋은 예가 바로 제5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마더스데이가 되면 제가 제5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부모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이 제5계명에 대하여 예외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르반이라는 이 아람어는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offering, 하나님 앞에 바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봉양할 것을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를 공양해도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면제가 된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서 이 물질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로 어겨도 되는 예외 규정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만든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처럼 쉽게 폐한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장로의 전통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적용들, 해석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쉽게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원래 의도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의 관습들, 종교적인 습관이 처음 시작은 경건하게 시작했지만 많은 경우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우리의 바로 근거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우리에게 너무나 편한 관습들.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쓰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편리를 위하여 교묘하게 악용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쓰이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수많은 장로의 전통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자기의 어떠한 탐욕을 합리화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는 날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교묘하게 정당하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교묘하게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무서운 굴레로 규정하는 우리의 이 이율배변적인 삶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정결과 거룩의 본질에 대하여서 잘못되게 접근한 이들을 지적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은 정결과 거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한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물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드십니다. 이는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귀로 배설된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음식에 대한 바로 교회 내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부정하게 더럽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에 따라 바울이 아주 놀라운 규정을 짓습니다.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간 음식이 아니다. 진정 우리의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뭐냐? 놀랍게도 밖에서 들어간 음식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서로에 대한 미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들, 질투, 거짓과 속임, 음란과 탐욕,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진정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면의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 겉으로 아무리 정결한 척 하지만 이것은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부정함과 더러움을 날마다 자극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거룩한 언어, 거룩한 모습, 거룩한 표정 다 가짜다는 것입니다.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씁니다. mortification, 죽인단 말입니다. 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고 나 자신은 아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로 그것을 날마다 태우고 날마다 그것을 몸부림치며 그것을 죽이는 것, 이것을 mortification, 죄 죽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이 vivification,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예요. 나. 더러운 나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빛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악취되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의 부정을 바라봐요? 그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더러운 나, 부정한 나, 그것을 죽이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소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자꾸만 외면적으로 보이는 정결, 외면적인 거룩,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속아서 자꾸만 외적인 것들만 꾸며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비칠까? 이 가짜 속이는 믿음,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외식하면 자꾸 바깥에서 먹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바깥 외자에, 그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바깥만 치장하는 거예요. 히파크라시,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죠. 그 옛날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기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혹시 여러분 가면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언제까지 가면 쓸 거예요? 그 가면을 벗은 여러분의 실체 속에는 정말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게 뭐냐? 설교하는 저의 모습이라고. 그게 뭐냐?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실체 아닙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그래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경건한 척.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럽고 음란하고 전부 다 미워하는, 그리고 겉으로 경건하게 해서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진짜 주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온전히 헛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만 충만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주 앞에 엎드리며 화로도 나여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몰티피케이션, 죄의 죽임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비피케이션,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돌릴 거 없어요. 진짜 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부정해? 정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의 오직 관점은 정말로 날마다 더러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나는 좀 더 낫지라는 자기의, 그것들을 죽이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이 부정한 모습들,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몰티피케이션, 죄의 죽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때마다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진짜 생명력을 맛보는 비비피케이션, 되살아남. 여러분, 뭐가 진짜 능력이고 뭐가 진짜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가면 쓸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연기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진짜 주의 은혜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빛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빛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이상 외형적인 거룩과 경건이 아닌 내면에 부정한 것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을 맛보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것은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내면적인 정결, 몰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 죄죽임과 성령 안에서 소생하는, 이것도 없으면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몸부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 백날 첫날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다.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쳐 보십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백날 첫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해도요 그건 다 가짜고 쇼고 연기예요. 가면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가면 쓰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연기하는 가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 겁니까? 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정말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참된 경건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